이 루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이 루라는 것은 어제 47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가 죽거든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 달라라고 요셉에게 유언을 했던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고 야곱이 병이 들었고 이제 임종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갔죠. 이렇게 한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이 두 아들에 대한 축복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죽기 전에 자기의 조상이 아버지나 누가 이렇게 죽기 전에 하는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이 기도는 그들의 어떤 축복 기도로 봤는데 사실은 보면은 그게 축복 기도이기보다는 예언적 기도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는 기도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12지파를 또 축복하는 그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단순한 축복 기도가 아니라 예언적 기도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아주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 재미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49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죠.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 뒤에부터는 이름이 바뀌어서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축복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면 이 12지파라고 했을 때 12지파에 요셉은 없죠. 요셉은 없고 이 두 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없지만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되면서 두 배의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역사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데 이제 보통 부르기를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부르는데 북쪽은 10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죠.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에브라임이 복을 받게 되죠. 그 이유가 이제 내일 보면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서열이 바뀌고 동생이 더 복을 받고 이제 므낫세도 근데 사실 복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제 계속 이어져 가게 되겠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이 왔다고 하니까 야곱이 침상에서 힘을 내어 앉았다 이거죠. 힘을 내어 일어나 침상에 앉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둔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지금 오지 않았고요. 요셉만 먼저 온 거죠. 자기 두 아들에 대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들은 나중에 49장에서 이제 야곱이 부릅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죽기 전에 축복해 주겠다 하고 부르니까 그때서 이제 형들은 와서 축복 기도를 받죠. 자, 야곱은 이제 자기를 찾아온 요셉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이야기.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형 에셀을 피해서 바다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루스에서 돌베개를 메고 잘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죠. 이 루스가 다른 말로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며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과 약속이 뭐냐? 4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죠. 첫 번째는 내가 너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 빚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자, 하나님, 야곱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이죠. 우리 가족이 지금 이렇게 애굽에 와서 이 기근의 때에 이렇게 잘 살고 번성한 것은 첫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먼저 이곳에 보냈고 이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다. 내가 이제 이곳에 와서 17년을 살아보니까 이걸 깨달았다. 이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했던 게 헛된 게 아니었고 벌써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큰 민족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이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관심, 야곱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 민족, 자기 땅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애굽의 종이고 여기서 우리가 너무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지만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유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왔고 이제 요셉 너도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동안 요셉하고 몇 년입니까? 거의 100년을 따로 살았으니까 100년 이상을 이 교육을 해줄 기회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유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이제 네가 이 약속과 복을 이제 네가 이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너가 마치 우리 가정의 집안의 장자처럼 이제 이 약속을 너가 이뤄가야 된다. 네가 뭐 서열이 11번째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약속을 이뤄가고 계신다. 그 증거가 뭐냐? 너가 장자가 아닌데 2배 축복을 받는다. 그게 뭡니까? 두 아들이 각각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49장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 그 한 명 한 명을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각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오늘 보면은 두 아들을 축복해요. 요셉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두 아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두 지파가 돼요. 여러분, 원래 장자는 그 유산을 2배로 받잖아요. 2배로 받는 게 장자인데 보면은 영적인 장자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루벤은 저번에 잘못해서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축복을 누가 이어가느냐? 이제 요셉이 이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는 유다인데 어떤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됐고 자기 온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아들이 이제 내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5절에서 하는 겁니다. 자, 5절.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의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중요한 말하죠. 갑자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들이 아니고 사실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축복은 아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마치 요셉인 것처럼 르벤과 시몬인 것처럼 즉 야곱의 아들인 것처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요셉의 복을 자기들이 받아요. 그래서 이 5절에 말한 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과 같다. 그리고 그 애들이 낳은 손자들은 이제 네 아들을 해도 된다. 이런 영적인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야곱이. 예. 자, 그런 목사님 13지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아닙니다. 나중에 또 레이가 빠지거든요.
기업을 받지 못하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복잡한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요셉 대신에 두 지파가 생기고 한 지파가 늘 것 같은데 레위가 저주받아서 빠지게 돼요. 그렇지만 레위가 버림받으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레위 지파를 복 주셔서 제사장이 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잖아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원리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범죄하여 죽었고 버림받았지만 원수가 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회복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신 거죠. 이런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창세기 49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깨닫기 쉽죠. 성경이 완성됐고 이게 다 성취됐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시작도 안 됐는데 이거를 벌써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다 이 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약속도 이제 시작인데 두 번째 약속을 벌써 믿고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가거든 네 어머니를 잘 돌봐라. 어머니 묘를 잘 돌봐라.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이제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야곱이 바라는 것들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실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믿었던 대로 바라던 대로 나중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이 나중에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다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바라보면 나중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라고 꿈꾸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야곱이 했던 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말했던 것도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것을 자기 자녀 요셉에게 오랜만에 만난 요셉에게 인정을 앞두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곧 예수님 오신 것처럼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실 것처럼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판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갑자기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라헬이 낳은 장자죠. 라헬이 둘을 낳았는데 그 중에 첫째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헬이 죽었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에 장사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건데 돌아가거들랑 네 어머니 무덤 잘 돌봐라 이거예요. 내가 오는 길에 장사해가지고 내가 가장 사랑을 안 해도 너희 어머니인데 오는 길에 장사해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 가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일 갈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야곱이 하는 말은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의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 아이들은 나중에 지파가 될 거다. 12지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분명히 돌아가게 될 건데 네 가거들랑 너 어머니 묘를 잘 돌봐라. 다 될 일처럼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계속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명을 이제 너가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큰 약속, 베델에서 나에게 하신 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이곳에 보냈고 너가 지금 이러한 총리가 돼서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사명 절대 잊지 말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머지 형제들은 이 사명을 받을 자격도 없고 감당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요셉 네 한 명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먼저 보내서 연단시키고 준비시킨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사명이 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게 복이에요. 요셉은 지금까지 몰랐지만, 왜 고난받는지 몰랐지만, 왜 이렇게 갑자기 자기가 형통한지 몰랐지만, 뭐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받고 지금 이 놀라운 축복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 열정을 태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만 하면 마음이 흥분이 되고 기도가 나오고 막 기도하고 싶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이런 나의 열정을 태우는 그 사명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8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분명히 조금 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얘들은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그겁니다. 몰라서나 처음 봐서가 아니고,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야곱을 에서도 착각한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그냥 반복하면서 그걸 기억나게 하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이곳에서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 나를 위로하신 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계획된 건 아니고 데려온 김에 해주는 거죠. 나중에 49장에서 이제 축복합니다. 10절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크게 안고서 먼저 요셉에게 이런 말하죠. 내가 너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내가 요셉 네 죽었다고 생각하고 네 얼굴 못 보고 이제 끝났다고 나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네도 보고 네 아들 네가 낳은 두 아들까지 내가 보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15절에서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지금까지 기르신 나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이제 137세가 돼서 깨달아 간 거예요. 진작에 이걸 깨달았으면
마음을 비우고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을 건데 이제 이것을 깨닫고 이제 이 은혜를 지금에서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요셉과 나누는 중요한 대화를 봤습니다. 야곱이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아들 요셉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믿음으로 말하고, 그렇게 오늘 이제 축복 기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